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온 렘넌트들에게 잠깐 제가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땅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릴 남은 자로 부르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서 재앙을 당한 세상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는 위기를 선택했잖아요. 가서 뭐 하냐? 가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렘넌트다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미리 줘요. 미리. 지금 렘넌트 아닐 수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그런데 렘넌트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렘넌트로 세우실 겁니다. 어떻게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진 복음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자로 미리 잡은 겁니다. 나는 렘넌트다.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라니까. 아직 아닌데 나는 렘넌트다. 이렇게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한번 다시 잡읍시다. 이렇게 잡아. 나는 렘넌트다. 꽉 잡을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22절 말씀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나를 바꾸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기도는 있고 내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기도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꿀 기도가 없으니까는 내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배우고 경험했던 거니까. 모 목사님인데 이자립 교회 이런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은, 예를 들면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아들이냐 딸이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틀린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틀린 기도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죽도록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때문에 40일을 굶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럼 기도는 있고 바꿀 기도는 있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안 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내가 뭘 생각할 때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뭐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8절로 25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을 그 사람에게 맡기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자,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내가 기도로 바꿀 수가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계속 내 생각을 기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요. 기도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쉬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 봐. 저게 농사를 짓냐?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들에 핀 백합 봐봐. 저게 길쌈을 하냐 뭘 하냐 안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아 많지도 못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딱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형상을 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로 내 생각을 뒤집어 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지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단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뭘 붙잡고 갔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늘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으로 나를 바꾸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뭘로? 기도로 바꿔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거로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을. 근데 내가 가진 기도가 없으니까 못 바꾼단 말이에요. 못 바꾸니까 내 생각을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각인시키고 더 뿌리 내리고 내 생각으로 더 체질돼 버려요. 그래야 하는 말이 뭐죠, 이제? 교회 다녀봐도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했는데 그게 기도 안 했잖아. 그건 네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간 것이지 기도 안 했잖아. 기도도 안 해보고 응답이 있네 없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지금 여기 훈련 받고 계신 여러분들은 요번에 WRC에 13,000, 15,000 모인 저것이 유광수 목사의 응답으로만 여러분이 선을 그어버리면 여러분은 실패자예요. 저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고 나의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요 확실하게 저걸 응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응답이라고 얘기를 못해. 왜? 내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우리 응답이요. 저 서울 임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 애원교회 저 응답들이 싹 우리 응답이요. 지그들 응답인 줄 알고 우리 보고 뭐라 한다고 너희들은 왜 안 되냐?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착각을 해가지고요. 자기들만 잘 된 줄 알고 우리는 안 된 줄 알고. 그렇게 응답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입니다. 근데 왜 응답으로 확신을 못하죠? 그 기도를 안 했거든. 그렇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못 바꿨어.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한 게 아니야. 그 기도를 해드리면은 내 생각대로 될 줄로 알고 기도한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니까 잘 알아. 같은 마음이라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해주면은 내 생각대로 될 걸로 여러분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거라니까요. 자꾸 했다고 하는데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이미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게 실제 이제 힘입니다. 생기, 힘. 그래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에덴의 축복은 뭐죠? 에덴의 축복은 메시지로 하면 300% 전문성이에요. 100% 전문성, 100% 시스템, 100% 현장성.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몸과 내 삶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뇌와 내 몸과 영혼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힘,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 돼요. 막 낙심내고 염려가 생기고 뭐 계산적이 되고 막 이럴 때요. 그때 그게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내 생각을 빨리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언약적 축복 속으로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온 천지에 재앙이 맺는데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동물들은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하냐 부정하냐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정하냐 부정하냐,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갔냐 안 갔냐, 그걸 기준 삼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방주에 실제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요. 그래서 정하든 부정하든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저 생명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피 발라라 그랬잖아요. 피 발라라.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 천지의 9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강물이 다 피라. 막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요, 막 임금의 밥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떼가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마리여야 그 잡아먹지. 온 천지가 개구리 떼라. 그 개구리가 썩으니까 막 악취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이 모를 거예요. 그래도 나이 한 6, 70이 유관근, 김창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가 뭔지 알지. 이 막 이, 그 다음에 파리, 우박, 복종, 그 메뚜기 떼가 막 지금 막 이상기온이 와가지고 미국 어디에는 막 모기가 막 어마어마하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막 모든 푸른 채소는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막 우박 떨어지지.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성질입니다. 안 놔줘요, 사단이요. 결국에 10번째 재앙, 사는 집 임방에 양 잡아서 양피를 발라라. 그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양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피 바른 집 장자만 살고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초태생까지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 하잖아요. 빨리 나가라. 금은 보아 가지고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의 생각을 이 언약으로 바꿔버리세요. 피 바르는 날 나왔다.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올바로 알고 붙잡고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훌륭하다고 느껴집니까? 성공했다고 느껴집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여겨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덮치는 날 끝이요.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 보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은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벌벌 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마스터 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키를 줬어요. 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이 언약을 뭘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꿔라. 의식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천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어디까지? 오천 종족까지 가라. 그 약속을, 나의 그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데 기도했어요? 했는데요. 그 기도 아니었잖아요. 내 생각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간 것이었지. 언제 기도했습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응답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세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언제 지금입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 그게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그 말이에요. 5장 28절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은 부활 때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꼭 부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영원은 과거, 현재, 오늘을 합쳐서 영원이에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 살아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활. 무덤이 바뀌어서 부활로.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 버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업에,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바꾸는 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무덤이 부활로, 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요. 내 가정과 업이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는 그 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뭘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말씀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덤이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투데이스 발티젠 지금 오늘까지 553번째 망대지요.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누가 휴가 갔다 왔냐? 휴가는 히브리서에서 하지.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여행 갔다 와서 여행을 히브리서 안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투데이스 발티젠 그걸 지금 망대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주전 예수님 오시고 60년 전, 오신 60년쯤 됐을 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가정교회죠. 그 가정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는 막 제사 얘기도 하고 이제 구약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1960년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요. 근데 1960년 전에 보낸 편지 히브리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왜 그것을 오늘의 망대로 우리가 세워야 되냐 그 말이죠. 1960년 전 얘기인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고 거기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망대로 세우게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순, 그리고 지도자들의 거짓됨, 이런 것 때문에 막 오해,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누구를 얘기하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산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거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 여기서 말과 자기의 삶이 달라. 거짓된 삶이죠. 여기서는 막 모든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하거든. 내려가서는 이상한 짓을 하고 모순된 삶, 거짓된 삶. 그거를 지금 여러분 바꾸란 말이 아니잖아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히브리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문제와 오해와 갈등을 한 칼에 해결해 버리는 분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를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원수가 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저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하고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많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많잖아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내놓으란 말입니까? 그걸 바꾸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저도 지도자란 말 듣지 않습니까?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니까. 이게요. 우리나라의 한경직 무슨 성자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경직 부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부인한테 가서 그 자녀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게요. 실제로니까요. 박윤선 박사님이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로 주석을 쓰신 분이요. 박윤선 박사님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안 했대요. 너무 율법적이고 막 정신이 돌 정도였대요. 다 모순된 삶, 거짓된 삶을 살고 있어.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바꾸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갈등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을 키로 붙잡는 순간 네 원수가 너의 발등살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랬어요. 발등상. 발등상이란 말은 옛날에 임금이나 저 귀족들이 발을 올려놓은 발판이 있어요. 그 말하면 제가 지금 여기 한 10cm 높이 발판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를 보실 때는 10cm를 빼면 돼요. 여러분 보이는 시선에서. 이걸 보고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밟아버려요. 밟아. 이율배반적인 삶을 고치려고 하면 사단이 더 좋아해요. 고쳐봐. 고쳐지나. 그죠? 지도자가요, 정직한 삶을 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저분은 훌륭해 그 말 들으려고 사단이 웃어요. 한번 해봐.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키야. 그리스도가 모든 오해와 갈등의 열쇠야. 그거 붙잡는 순간 사단이 네 발등상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카톡 매일 보실 때 좀 기도하면서 보시라니까요. Today's Partition, 오늘의 망대 좀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시고 주일 강단 그리고 토요일 매주 하는 핵심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확신, 산업인의 확신, 렘넌트 TCK의 확신, 저 핵심 요원의 확신, 흩어진 제자의 확신. 근데 확신인데 뭘 가지고 확신하라고 했죠? 기도를 가지고. 기도로 확신을 딱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생각은 사망을 가져와요. 많은 생각은 무덤을 만들 뿐이에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치는,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저 무덤이 부활로 나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망을 생명으로, 저 무덤을 부활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해요. 그것도 한 2000년 전에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약속해요. 2000년 전에 될 것들을, 내일 될 것을 약속하시면 우리가 믿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내게 올 응답이 있다면은 오늘 징조가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오려면 몇 시간 전에 징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이 꿈틀꿈틀하고 이 동력에 막 이 먹구름이 끼고 오르면 비 오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도 없어. 아무 증거도 없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나하고 안 맞아요. 내 형편과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언사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 무덤이 부활로 바뀌는, 나를 바꾸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뭐를 바랍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애굽 시대, 저 바벨론 시대, 블레셋 시대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눈으로, 영원의 눈으로 지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을 영원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저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 집중하세요. 아침, 낮, 저녁. 자, 아침에
눈 뜨면 호흡이잖아요. 물론 자면서도 이제 호흡합니다만 의식을 못하는 호흡 아닙니까? 잠자면서는. 이게 눈을 뜨면 호흡을 의식하게 되죠. 이게 눈 뜨면 호흡이 시작되니까는 우리 사람에게 누구나 생명선 두 개 있어요. 호흡, 기도. 호흡은 몸을 살리는 것이요.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눈 뜨면서 이제 호흡을 시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호흡은 몸을 살리는 호흡 하시고요. 기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네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눈 뜨면 호흡 시작되니까요.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이 오늘도 내게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칠망대 기도하시고 아침 기도. 이게 기도로 사망을 생명으로, 기도를 저 무덤에서 부활로, 기도로 나를 바꿔버려라. 낮에는 무슨 기도하면 되겠죠? 싹 응답으로 누리는 기도.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낮에 다윗이 누리는 기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했는데 낮에 하는 기도. 그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여러분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세요. 낮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낮의 기도예요. 그게요. 또 시편 121편 1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이 낮에 활동 안 합니까? 활동할 때에 어려움이 왔냐 그 말이에요. 그때에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라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어느 정도 다윗이 사실적인 기도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편 120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낮에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 특히 7절 10절에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낮의 기도,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응답을 정리해서 작품으로 딱 남기는 기도입니다. 저 갈보리산에서 노마 정복까지 이거를 딱 작품으로 기도를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도를 가지고 저 무덤에서 부활로 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는 거니까 아침에는 그걸로 망대를 딱 세우세요. 어떻게 세웁니까? 이제 내용은 여러분이 찾아내면 되고,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딱.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with. 이제 한낮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낮에 일할 때는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현장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관계도 맺으니까 그때는 위드가 아니고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녁에는 이제
하루 활동했던 24시를 딱 합쳐가지고 작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네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계속되어지면 그 끝에 뭐가 하나 붙어요. S.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응답 옵니다. 무슨 응답 오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보고 ours. 그걸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확인해 보세요. 너는 과연 기도가 있냐? 계속 메시지는요, 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데 나는 내 생각을 바꿀 기도는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게 없으면 못 바꾸는 거예요. 계속 내 문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24시 내 생각 속에 잡혀 삽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망의 현장이 생명으로, 저 무덤 같은 현장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 되리라 하신 주님,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키르기스탄과 러시아, 저 모슬렘권 땅끝까지 갈 우리 선교사와 렘넌트 사역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